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51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에 감탄하는 것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그런 이해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쫓아왔던 그런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놓고 예수님께서 본인은 이 세상의 떡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기 있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도전을 예수님께서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항상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도전도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관심사가 영적인 것이었고 영원한 것이었고 은혜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의 순종과 복음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쫓아왔던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그런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리고 자기들이 뭔가 해야 되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자기들을 설득시켜달라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사와 유대인들의 관심사가 너무나 어긋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곧 그 생명의 떡이니라.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도 않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에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중간에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생명의 떡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받아들이는 모습 주시옵소서 하면 좋은데 그것이 막상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어떤 모습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건지 오늘 보면 6가지 원칙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니라. 어떤 계획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7절 앞쪽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누가 예수님께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라고 합니다. 성경에 제일 처음 창세기에 나오면 이렇게 조던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인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고민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창조하였느니라. 너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구원에도 속한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들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가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는 구원을 필요하다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 오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저도 그렇지 않았어요. 야, 내가 살다 보니까 갑자기 나는 구세주가 필요하네 라고 깨닫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와서 당신은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옆에 분 보시고 한번 할까요?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구세주가 필요합니다라고 누군가가 다가온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기 전에는 나에게 올 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6장 44절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나니.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에서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많은 영혼들을 하나하나 붙들어가면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저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던 하나님을 항상 돌아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가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니 하고 저의 마음을 두드렸던 그런 모습들, 아니면 저의 삶의 상황을 통해서, 내 삶의 통해서 나는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절실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런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라, 너는 구세주가 필요하다. 제가 기억나는 몇 가지 상황들, 저에게 먼저 교회를 가자 그랬을 때 저의 대답은 노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니면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교회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노를 별로 안 해요. 뭐라 그래요? Not now.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later. 이 말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잘 알지 못하니까 이것은 잘못됐고 당신은 완전히 속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not now,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사탄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인 거 아십니까? 지금은 아니다, 계속 미뤄라. 계속 미루면 언제든지 네가 될 수 있다는 상상 속에서, 착각 속에서 살면서 결국은 못 가리라. 지금은 아니라는 그런 대답을 많이 했는데,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양아들이죠. adopted son, adopted daughter입니다. 양아들, 양딸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흠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언제부터 계획해요? 창세 전에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내가 부르리라고 결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예정론을 너무 믿어서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계획 속에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내가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선택받은 자인 줄 너희는 깨닫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말을 믿어야 하느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방법은 나를 통해서 하기로 결정하셨다고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질문이 이겁니다. 왜 나? 한번 더 할까요? 왜 납니까? 이 질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내가 삶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납니까가 아니라 내가 상상도 못했던 갑작스럽게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 왜 이렇습니까? 왜 납니까? 납니까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을 때 그때 물어보는 겁니다. 왜 납니까?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그 수억의 사람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제가 있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런 모습인데도 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not because but even though 이렇게 나와요. 내가 뭔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적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기 계시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도 있고, 뜨겁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분도 있고, 아직 잘 모르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많이 듣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은 나와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속에 우리는 속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기 전에는 나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뭘 기도해요? 가서 전도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누구를 만날 때도 그렇고 하나님 이분을 보내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교회로 오면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교회에 누굴 만나면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장 기쁜 얼굴을 만들어야 돼요. 아십니까? 거울 보시면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집에서.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나이가 들면 뭐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요? 웃음이 안 나와요. 이 근육이 안 돼서. 어저께 어떤 아돈이 아니라 그 2부 예배 이제 리더들하고 우리가 이제 미팅을 하면서 서로 영적으로 얘기를 나누는데, 간증을 나누는데 한 청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최근에 하나님을 믿기로 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전도를 하려고 어떤 여학생한테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예수님을 믿으면 상당히 기쁨이 있어.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그 청년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런데 왜 너는 기쁨이 없니? 자기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예수님 믿으면 기쁨이 있다고 그러는구나. 머리로는 아는데 내 얼굴은 아직도 딱딱해요. 내 모습은 아직도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말을 전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학생이. 도대체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나? 자기도 모르는 걸 얘기하고 있네. 우리가 알고 시작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이것이 내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누가 새로 오거나 아니면 누굴 만나도, 세상을 만나도 내 얼굴을 볼 때는 가장 기쁜 얼굴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제가 농담 반, 진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날 때 제가 누워있는 카푼이라고 그러죠?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캐스켓. 영어는 생각이 나는데 한국말 생각이 안 나요. 관. 그렇죠? 이 관에 누워있을 때 내 얼굴을 웃게 만들어 달라고. 아니 진짜로요. 딱딱한 얼굴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기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로 살아있는 믿음인 것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레빌레이션, 계시는 보여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두들기면서 뭐라고 하냐면 Hello, I am God.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라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듣고 배운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하는 revelation.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봐도 하나님이 있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하느니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창조하였느니라 내가 일하는 그 일들을 너는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세요. 그것을 아는 자들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막연하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자들,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자들. 내가 신경을 안 썼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진정으로 깨닫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들을 본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는 없지만 그 하나님에서 들은 자들이 오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도를 합니다. 너희가 그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순서를 봅니다. 하나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너희는 내가 불렀노라. 그런데 마구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앞으로 모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단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느냐, 교회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는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이 세상에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냐, 그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책임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한번 따라할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길 원한다. 이게 부르심인 거예요. 얼마나 큰 책임입니까? 한국에서 좋은 집안의 분들은 이제 자면서 아이들이 항상 듣는 게 있어요. 뭐라고 들어요? 너는 누구의 자손인지 알아야 하느니라. 너는 누구 집의 이름을 가지고 뭐 이런 식의 많이 듣죠.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본 것을 보고 이 세상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빛은 모든 삶의 근본이기 때문에, 모든 진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보면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빛의 반응이에요. 리플렉션이죠. 빛이 없으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그 빛이 이런 모습 속에서 그렇게 비추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통해서 보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빛을 했을 때 너는 모든 세상을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보는 겁니다. 세상에 아니면 그 해의 빛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리플렉션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자들을 보내시는데, 세 번째는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God's gift, 선물을 주세요. 어떤 선물을 그들에게 주느냐면 그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열 수 있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47절에 또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곧 생명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주세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내가 믿어서 내가 결정해서, 그 선물도 누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우리는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것을 너희 능력으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선물, 그 믿음이란 선물을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선물을 가지고 너희가 그 열쇠를 가지고 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이것은 신비한 미스터리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저는 기도하고 저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궁금한 게 그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믿을 수 있지? 구원의 확신을 가진 때를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1998년 3월 7일 오후 4시 반 30초 이러가면서 어떤 분은 기억해요. 내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는 그때 구원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 저도 그렇고요, 모릅니다. 언제 확신인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이거구나. 왜냐하면 그것이 작게 조금씩 어느 순간인가 이거는 확신하게,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런데 그 순간은 기억나지 않는데 궁금한 거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믿게 됐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지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내가 왜 성경을 보면서 이제는 그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을 적실 수 있게 됐지라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성경의 말씀이 재미없고 졸리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너무나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 건데 그것이 아니라 내 역사로, 우리의 역사로 그것이 깨닫게 되는 거지? 신기한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는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전에 말씀하신 이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돌아보면서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 제 삶에 있는 많은 것들, 그걸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노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마다 모든 것은 예스였어요. 예스. 일단 예스 해보고 보자.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예스 해보고 보자. 제가 25년, 3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도 그랬고, 또 11년 동안 전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가 어린이 교회 장소로 옮기고, 이렇게 다시 사역하면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스인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보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보다는, 왜라는 질문은 내가 왜 구원받았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말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뤄가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주는 분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는 분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뭘까요? 주시는 분은 알 거예요. 안 주시는 분은 모르죠. 줘봤어야지 내가. 근데 대부분 주셨을 거예요. 근데 주는데 또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받은 것의 가치를 알고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받으면서 야 기쁘다. 아주 조그만 거 샀는데 이거 너무 좋다라면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계속 주고 싶어 하신대요.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고 더 달라고 하고 준 것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더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주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더 키워가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믿음이 자라려면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놔야 돼요. 옆에 분만 한번 보시고 한번 합니다. 다 놓읍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절대 받을 수 없다. 내가 손을 열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 또 주신 것을 가져갈 때도 있어요. 가져가시면 또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뭔가 내가 눈에 보이는 게 단주 생각하고 그것을 받으려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선교를 가면 어린아이들이 왔는데 예전에는 선교 가면 그 아이들도 좀 순수해서 뭔가 주면 너무 기뻐했는데 점점 그런 게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물질적이 돼서 선교에 가도 이 아이들도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주면 한 손 받고 돌아가지 않고 거기 서서 또 한 손 받고 그 손이 안 되면 입을 벌려서 받고 요새는 또 아니에요. 아주 머리들이 좋아가지고 이 주머니들이 있어가지고 주머니에다가 집어넣고 안 받은 것처럼 또 받고. 그래 우리가 주면서 그래요. 너 조금 아까 여기 똑같이 왔니? 근데 너무 아이들이 비슷해가지고
걔가 걔 같으니까 다른 나라 가면 잘 몰라요. 그러다가 얘 받았는데?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 그 믿음을 우리가 키워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께 보내셨지만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 왔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보장, 시큐리티라고 하죠. 변하지 않는 것.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그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을 수 없다. 한번 같이 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을 수 없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예수님은 결코 밀어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분이 또 어느 순간인가 완전히 안 믿는 처럼 되는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분은 처음부터 믿지 않은 거겠죠. 분명히 성경에는 한번 진정으로 믿은 자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고,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자, 한번 그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 그는 결코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릴 수 없는, 그래서 불안할 필요 없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행동이나 나의 잘못된 것 때문에 불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노력하는데 좀 실수하다가 다시금 회개할 때 하나님께 대한 은혜, 감사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장하셨을까? 그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그런 많은 그런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보지 않으시고 귀중하게,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하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태도가 변화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만든 자를 내가 거부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I don't like that man. I must get to know him better.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저 사람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왜 안 들까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갑니다. 내가 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겠다. 내가 깊숙이 알고 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형상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안쓰러워지거나 그분이 이해되거나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기회를 허락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알고 조금 안 상태에서 그냥 결정하고 끝내버립니다. 더 깊숙이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노력을 허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후회를 합니다. 내가 좀 더 깊숙이 알 수 있었으면 저분도 더 귀중하게 우리가 가깝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우리의 대부분의 관계는 다 그냥 겉으로만 가까울 수 없는, 우리가 얘기했죠. 가깝게 하기는 너무 먼 당신? 다 우리는 그래요. 겉으로만, 아니면 그 껍데기만, 아니면 요 정도까지만, 그 이상은 더 가깝게 오지 말라고, 더 다가오지 말라고, 내가 가장 깊숙한 것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코 내가 너를 놓지 않으리라. 그러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 이 모든 것이 끝나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라고 말씀을 하세요. 44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빨리 되기를 원하고 당장 되기를 원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항상 야단 맞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라이스 쿠커 자동으로 하는 밥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냄비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했는데 이렇게 냄비로 해서 밥을 드리니까 냄새가 쫙 납니다. 밥이 됐구나.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니다. 뭐라 그래요? 뜸이 들어야 된다. 이 뜸 들을 때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냄새가 너무 좋고 배고프니까 자꾸 뭐예요? 뚜껑을 열어요. 그리고 야단 맞아요. 좀 참아라! 왜 자꾸 뚜껑을 여느냐 그러잖아요. 못 참아요. 우리는 못 참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당장 뭔가 일어나야 될 것 같고, 예수님을 믿으면 당장 좋은 일이 일어나야겠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당장 예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 자녀를 구원시키고 당장 돼야 될 것 같아요. 못 기다려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마지막 날에, 구원의 시작은 지금이지만 구원의 마지막은, 구원의 끝은 마지막 날에, 아이를 임신해도 10개월이 걸려야 태어나고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이 돼야 추수를 하는데, 우리는 진정으로 새로운 영이 태어나고 그 영혼이 자라고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것을 끝을 내리라. 마지막 날에 무엇으로 끝이 나느냐? 6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승리는 무엇으로 끝이 나는지 아세요?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어떻게 살려?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44절에도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 주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의 부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부활을 깨달아 알아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너희가 죽었을지라도 내가 다시 살리리라 라는 겁니다. 본인의 부활을 상상하면서 사시는 분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죽음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는 건 문제가 아니라 죽은 후에 너희의 부활하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뭐냐면 승리인데 그냥 승리가 아니라 역전을 하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사탄은 이겼구나 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야, 예수를 죽였구나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야, 끝났구나, 졌구나.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구나, 마지막 0.1초 남았을 때 우리가 이겼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어요. 승리를 맛보았기 때문에,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승리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축구를 보는데 월드컵이든 아주 중요한 축구, 결승전이요. 그런데 옆에 분들은 막 안달을 해요. 야, 저거 내가 쓰면 더 잘할 텐데 저 바보도 저렇게 못하냐. 야, 저거 조금 하면 이길 텐데 우리가 지금 1점 차이로 지고 있는데 야, 이길 텐데. 근데 어떤 분은 딱 보고 있어요. 편하게. 당신은 이거 보면서 신경 안 씁니까? 왜 안 써요? 그랬더니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지고 있고 막 그러는데 왜 그렇게 편하게 봅니까? 그랬더니 아, 이거 재방송입니다 그러더래요. 저 어저께 봤어요. 우리 이겼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모든 사실을 알고 깨달아서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안달하고 긴장하고 초조할지 몰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모르는 거 알아서가 아니고 하나님 계획 속에서 다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구원의 경험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빛과 소금인 겁니다. 불안하고 안달하는 분들이 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진행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보증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작은 것들을 해결해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큰 것을 보는 사람이 작은 것들만 보는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구원받았던 것이 그렇게 우리에겐 큰 축복이 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후에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당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야. 그런데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도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칩니다.